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Simply Jesus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이게 8번째인지 9번째인지. 제가 한 2달 된 것 같으네요. 이 Simply Jesus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매주 녹화해서 영상으로 제공한 지가.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제가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이 Simply Jesus라고 하는 성경 공부와 그리고 사도행전 설교가 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그 마지막 때 In the Last Days라고 하는 그 성경적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표현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특별한 현상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사용했던 그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의 말의 인용이었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승천, 하늘과 땅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다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승천도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주제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과 굉장히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까 제가 매주일 설교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과 이 Simply Jesus라고 하는 내용의 흐름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저 설교가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저희 한미교회 그 로고를 클릭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설교 영상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참조하시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있으며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강의를 소개하면서 내용은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강의였다.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우리 그 한국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제가 구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구원도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고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도 있고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도 있고 또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고 이 구원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고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구원도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근데 늘 이런 설명을 들을 때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뭔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좋은데 맺고 끊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과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게 결과적으로 완성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결론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은 결론에 대한 얘기보다도 과정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세월 동안 나타났던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의 결론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잘 몰라요. 말라기를 읽어봐도 구약 성경이 이런 책이겠구나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 혹은 아브라함의 실수의 이야기, 다윗의 성공 이야기, 다윗의 실패 이야기,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성공과 어려움의 이야기들, 다 과정이지요. 결론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은 이 과정에 관한 이야기일 때가 많더라는 거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읽을 때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고요. 이 표현도 이해가 안 되고,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논리적 언어가 아니거든요. 또 그 이야기의 흐름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된 것도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일종의 그림 언어고, 또 그 당시 1세기를 살았던 고대 유대인들 혹은 로마 제국의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된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헷갈린다고요. 어린 양이 있는데 죽은 어린 양이다 그러고, 근데 죽은 어린 양이 또 걸어 다닌다 그러고, 머리에 7 뿔이 있다 그러고, 7 뿔에는 또 7 눈이 있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유니콘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도 무슨 결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 구원도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과정이 중요하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과정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과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면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즐겨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주로 이제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건 제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부터 시작을 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려면 그 제자들의 질문이 6절이지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등장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8절이라고요. 물론 7절부터 시작을 했죠.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6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보면 이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제자들이 물었던 거는 이거죠. 예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은 yes 아니면 no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맞다. 지금이다. 지금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니다. 그때는 아직 멀었는데 조금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 뭐 그래야 이게 대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답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냐 저때냐 때와 기한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나 해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결론은 뭐죠? 알 거 없다. 내지는 아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너희는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아라. 너희들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가서 열심히 전도나 해라. 이런 얘기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신중한 질문을 그렇게 가볍게 대답할 리는 없습니다. 물론 우회적으로 이런 표현법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이 땅에 왔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인데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셨는데 그 일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이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간증이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신앙 간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간증을 들어보면 주로 무슨 얘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주로 나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떤 문제를 만났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간증의 90%가 나죠, 나.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증언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것이 그게 증언이라고요. 증언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의 핵심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 이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가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지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3,000명의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크리스천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다가 어떻게 아주 신비한 능력에 휩싸인 사람들이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말을 하고 아주 신비한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고 그런 제자들의 담대한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의 핵심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많은 이야기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실제로 그런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에 대한 현장 보고서들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 종류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일었는데 살아나기도 하고요. 뱀에게 물렸는데도 살아나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거기에 나오는 무슨 병을 고쳤다, 예언을 했다, 방언했다라는 현상에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역사와 현장의 기록이고 증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과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핵심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 이것이 과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겠으나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부족한, 아직까지 누군가가 보충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뭔가 부족하고 보충이 되어야만 완성이 된다는 뜻으로의 완성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품입니다. 선포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 자체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끄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혹은 왜곡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현재성을, 실체를 경험하면서 산다 그 말이죠. 요즘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을 따로 팔았지만 요즘 어지간한 스마트폰에는 다 내비게이션 어플이 깔려 있어서
아주 운전하기가 좋습니다. 뭐 낯선 곳을 가도 어디를 가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충분하지요. 여러분 애플이나 삼성에서 나오는 그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이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그 자체로 완성품이죠. 많은 엔지니어들이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수많은 시간을 연구를 거듭해서 만들어 놓은 완성품이죠. 그 자체가. 그러나 완성품인 이 내비게이션이 실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이것이 워킹을 하려면은 그런 인공위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시그널을 받아야 합니다. 시그널을 받아야만 이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낯선 곳에 갔을 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죠. 시그널이 끊어져 버리면요. 완성된 내비게이션이지만 워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갈 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자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낯선 곳을 찾아가고 여행하는 데 도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시그널을 실시간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뭐가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고 살려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묘한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인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하시고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셨어요. 떠나시는 게 뭐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재림하실 예수님. 근데 떠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쉽게 말하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으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냐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그래서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는 그 기간에도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부름받은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매 순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성령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삶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시작이 되었으나 시작된 이 여행이 어디로 갈지를 우리는 중간에 놓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가끔 시그널이 끊어져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받았지만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개인적인 깊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교제다, 영적인 삶이다 그러잖아요. 영적이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신비한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의미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생기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Simply Jesus 성경 공부의 마지막 이제 시간이 다가왔는데,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드리고 Simply Jesus 성경 공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초대받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분과 더불어 이 세상에 맡겨진 우리의 삶을, 또 책임과 역할들을 능히 감당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